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은 양성과 충성인데요.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 시절 때, 오늘이 3월 1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애국 지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제치하 시절 때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왜냐, 일본에서 거꾸로 살아갈 때 나라의 존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삶이 보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나라를 걱정할 때 정말 유독 나라에 대한 걱정이 컸던 사람이 이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이 독립운동을 하면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잘 나가지 않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진짜 대한독립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강공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독립투사 반열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이 맞아요? 맞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독립운동을 이불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독립투사 반열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때를 써도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감리교 들어보셨죠? 우리는 장로교회요. 감리교단이 또 있어요. 감리교단은 조금 분위기가 우리보다 더 달라요. 우리는 아주 말씀을 중요시해요.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을 중요시한다면 감리교는 좀 영적인 기적과 비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단이고 우리가 맞다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경건 훈련하고 해도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교회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많은 데가 한국일 거예요. 교회가 정말 많고요.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업이 되었다고 할 정도, 대형 기업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예요. 이름에가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시적인 도덕적인 성과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 안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지속적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열매를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양선인데 사람이 변화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대요. 섬이 워낙 많으니까 키니와타라는 섬에 자니 림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그 섬의 문화는 딱 그 남편이 여자를 보고 여자 집안을 보고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 외모가 좀 훌륭하면 뭐 암수를 5마리 주고 좀 떨어지면 뭐 3마리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안 나는 한 마리 이렇게 준대요. 근데 이 잔이 링고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사라피라는 여자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보고 그 여성에게 암소 8마리를 줍니다. 8마리는 지금까지 준 예가 없는데 가장 많이 준 15마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아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한 마리 값도 못하는 외모인데 어떻게 8마리를 줬느냐. 그래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막 비웃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집에 머무를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가면 이거 못난 아내가 있는데 그분은 그 링고는 자기 아내를 암수를 8마리나 주고 그렇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못생긴 아내가 있을 줄 알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링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자신만만한 너무나 위풍당당한 그런 여성이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이 선교사님이 봐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제 자니 링고를 불러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소문가 다르냐. 사람들은 당신의 집을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빨래를 하면서 동네에서 나는 내 남편이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아주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3마리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1마리를 받은 사람은 고개를 툭 떨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니 링고는 나는 내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말 사람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겠다고 8마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8마리를 받고 온 이 여성이 이 사라티라는 아내가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높여줘.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 나는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 자니 링고의 이 사람의 선한 행동이 아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어떤 결실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키울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당장은 그에게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강점이라든가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아도 함부로 그 인생이 하찮을 것이라는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왜? 그리스도인 안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5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니 링고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인해서 아내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도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나 그를 바꾼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교회였어요. 그를 바꾼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선하게 대할 때 그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래. 하나님 믿는다니까 왜 저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멍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렇게 선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남태평양 정말 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명을 받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홀트 복지재단 들어보셨죠?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홀트 복지재단은 홀트라는 부부가 1955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을 겪고 정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상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홀트 부부가 사는 지역에 이제 종교적인 영화로 방송이 되어졌어요. 다큐멘터리로. 그날도 이 홀트는 이제 농부인데 일을 마치고 마을에서 한국에 관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준다 그래서 모여서 거기 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한국이. 자신들도 가난한데. 그래서 그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오면서 아내한테 너무나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왔대요. 비행기를 타고. 건너와서 한국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비참하죠. 고아가 너무 넘쳐나고 거지들이 사방에 있고 다 사람들이 막 굶주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고아 8명을 데리고 돌아갔대요. 근데 그 고아 8명을 데리고 돌아갔더니 미국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문에 나오고 방송을 타면서 이 사람에게 전폭적인 미국 사회에서 지원과 후원금이 있고 그 나라는 기부란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8명을 위해서 그 홀트 부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입소문을 타면서 이게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홀트 복지 재단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너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홀트 부부의 선한 행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되겠죠.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담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육부서 부장님을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바뀌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 주머니를 잘 털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간식을 싹 사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항상 소통을 해요. 너무나 존귀하게 대해줘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대하듯이.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육부장을 맡았는데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아이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간식이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챙겨놨다 자기 아이들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분이 되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줘야 돼.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준다고 해도 내가 보여지는 선한 행실이 없다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런 선한 우리의 행실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전도서 11장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물이 흘러가면 그만이잖아요.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떡을 나눠주고 좋은 걸 나눠주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신대요. 보상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7이나 8은 그냥 무작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무작위로 나눠주게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실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우억이 나지만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줬는데 이만한 박씨를 받았잖아요. 보물이 많이 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선하게 베풀어준 걸 별로 경한 적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선을 베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더욱더 많이 나눠주고 또 계산하지 말고 이러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계수하셔요. 그 시간과 때가 되면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이게 목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 가장 1순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무관하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많으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눈도 맞춰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니까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과거에 매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더 마찬가지고 또 그랬냐고 리액션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제 행사가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작지만 작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작죠. 그런데 저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헌금을 들고 헌금을 꼭 하고 그리고 꼭 그 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이게 선한 행위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베푼 그 선한 행함이 우리에게도 돌아오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식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제가 우리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친정 어머니 아버님도 선하신 분들이어서 남한테 한 소리 못하고 그런데 제가 살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그렇게 남한테 해를 주지 않고 항상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산하지 마시고 막 나눠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가득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여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에게 누굴 만나더라도 나눠주시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마음껏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다. 아멘. 충성.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신실해요. 하나님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뭐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신실하면 보여지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신실하겠죠.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항상 예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키면 이게 될 거야. 그 사람은 뭘 맡겨도 돼.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에게도 충성했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했고 그리고 룻이라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도 충성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충성했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들어보셨죠? 다니엘도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자기가 섬기는 5명의 임금에게도 변함없이 충성을 했어요. 이 얘도 여러 인물이 있지만 죽기까지 충성한 분은 누굴까요? 죽기까지 충성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충성이 어때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어려워. 희귀하시고 또 배신의 난무하고 또 약삭빠르게 처세술이 맞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나의 유익을 얻지 못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빌립시에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같이 여겨져서 배신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을 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 죽도록 다. 죽도록 충성을 하라.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고 충성으로 끝을 봐야 합니다. 퀴즈.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1위는 누굴까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1순위 인물 우리나라 충성스러운 저기 광화문에 가는 이순신 2위는 누굴까요? 세종대왕. 역시 우리 지사님 다 계십니다. 1순위가 이순신, 2위가 세종대왕.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글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명량해전, 뭐 노량해전, 한신대첩 우리 다 봤잖아요. 명량해전에서 외군이 일본의 그 왜군이 133척의 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올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이제 거기서 전사하셨는데 거기서 막 싸우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전사할 때 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이 총수가 죽었다는 걸 알면은 전우들이 어떻게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한참 중이니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죽어갔어요. 자, 이 충성으로 인해서 이분이 1500년대 분이에요. 근데 500년이 넘기까 600년이 가까이 되기까지 지금 후세 세들이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고 연간 이순신 관련 사업비가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독립투사가 가장 많이 나온 집안, 가문이 이순신 장군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가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줘서 막 큰 거에 충성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리고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을 맡겨줘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 어느 시간에 자괴감과 무능감을 빠져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책 보는 거밖에 공부하는 거밖에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도서관 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피값 주면 또 카페 가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커피 마시고 싶어서 이제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카페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목도 처음에는 씨앗이었다.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라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작은 나도 소중히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는 지금도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답니다. 대배우가 된 유해진 씨도 비대 알바부터 안 해본 게 없대요. 지금도 하루를 시작할 때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깅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도 여전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큰 일을 맡기셔요. 우리 교회 아주 강소교회라 그래요. 강소교회는 뭐냐면 아주 작은 교회를 강소교회라 그래요. 소형교회를. 그런데 저는 교회가 작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원이 너무 작아서 너무 좋아요. 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맡기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작고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결국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심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느냐? 주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어요? 돈의 눈이 멀어서. 충성하다가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아셔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가. 우리가 은금이 증식되고 내 풍부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부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식에 많은 재물권, 재력을 주셔서 물건을 주셨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주변을 위해서도 홀두복지재단처럼 많은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발 좋은 직장 주세요 하고 무직일 때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좋은 직장 되면은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벌려고 하나님 버리는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주일도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버려요. 회사 일 때문에. 김정도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저한테 출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시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를 보겠다고 예배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오는 게. 그래서 물론 사업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집사님 주일날 조금 일찍 교회 나오셔서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출근하셔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편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게 맞다고.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돈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충성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또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베드로도 왜 주님을 예신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집사님들 오랜 경력을 가지신 집사님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3번이나. 절대 예수님 나는 배신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큰 소리 쳤던 사람이. 혼장담했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된다고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어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목회자로 살면 목사로 살면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왜 서서 고생을 하냐고 가지 말라고. 이거 뭐 배신하라는 거예요. 고난 힘들다고 배신하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질병에 걸려도 기업이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 원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10년 전에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도 용서하고 돈을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손해를 받나 보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용서하는데 자기를 못 나.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언젠가는 고생해 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태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꼭 이것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태생,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충성은 가장 높은 믿음의 형태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정말 어제도 한 분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만나주세요. 막 너무 거칠고 너무 변화가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집사님처럼 기질이 고드러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했더니 그런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충성은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들은 또 앞에서 막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것 드리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드리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도 성도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언제나 충성을 다 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